말씀 선고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돕는 배필에 대해서 우리 지금은 우리 성경신학의 모든 관한 말씀들은 하늘나라에 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늘나라에 있었던 예정된 모든 일들, 그리고 그 예정된 모든 일들을 말씀을 명령하셔서 펼치셨을 때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들의 어떤 그 견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범죄 이후, 그리고 돕는 배필이 해야 될, 즉 여성들이 해야 될 역할, 그 죄의 유전자,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여성이라 그러니까 생명을 안을 수 자궁을 소유하고 있는 여성들을 통해서 이 생명이 탄생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지만, 이게 우리 인간이 원치 않아 이렇게 범죄를 한 이후에 그 범죄한 그것은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뭐 범죄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마귀의 미혹에 의해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금단의 실과를 먹었다는 것은 공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까 네가 선택을 해.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엄마라는 그 이름, 참 여성이라는 단어, 엄마라는 이름, 모성의 위력, 또 아내, 사랑받아야 할 아내, 격려받아야 할 아내. 원래 참 여성은 이렇게 환영받고 존중받는 이런 존재로 지원받았습니다만은 그 죄의 근원이 마귀 미혹으로 인해서 이제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는 일에 돕는 배필이 되고, 남편과 함께 통치자로 등장해야 될 이 여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원치 않게 죄의 유전자가 이제 전이 되는, 그래서 영적 유전이 되는 그 일에 상대적으로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는, 도왔다기보다는 종로로 타게 되는 그런 우리 인간의 그러니까 가진 죄악들, 그 부분에 또 이렇게 본의 아니게 돕는 사람이 됐죠. 누구를 돕는다고요? 죄를 돕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후에 구별의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이 구별의 역사라는 것은 성경은 전체가 구별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속에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각각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 알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누가 전도해주지 않아서 뭐 어떠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핑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공의 말씀을 전해줘도 본인이 스스로 거부를 해놓고 그 누구 탓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 알았던 몰랐던 훗날 심판날에 똑같이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땅을 치고 통곡할 것은 무지했던 자들이 실제로 보게 되고, 그러니까 무지했던 자들이 실제로 보게 되고, 뭘 본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다 이렇게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죠. 그 실제를 본 자들은 이미 늦어버렸기 때문에 땅을 치고 통곡하지 않을 수 없다.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가 외식으로 신앙생활하던 자와 참으로 신앙생활을 한 자들로 확실하게 구분될 것이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구별의 역사는 시대를 이어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 월요일 날 서울에 이제 치유 확천에 있던 치유라는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 영성 실천 원리를 따라서 정말 말없이 묵묵하게 역사가 있든 없든 계속해서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 2년, 3년, 4년 지나면 하늘과 땅 차이가 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 분명히 이 영성 실천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자가의 도와 영성에 관한 이 모든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늘 우리 처음 학교 오는 학생들에게 얘기를 하는데요. 대체 이제 서울 학교는 이제 만 3년이 찼습니다. 후반기부터 4년째로 접어드는데요. 근데 역시 하늘과 땅 차이 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막 일치오자 성장하고 있고, 실천 안 하는 사람들은 지금 또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보다 좀 나은 것이, 전 때보다 나은 것이, 전 때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저게 도대체 맞는 소리지, 안 맞는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그래도 한 번쯤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출발한다 하더라도 훨씬 낫겠지만, 늦잖아요. 이게 너무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도, 나는 여러분과 매일 우리가, 여러분이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 우리가 정한 예배 시간이라거나 또 그 외에 뭐 어떤 특별한 시간에만 우리가 만날 수 있지 못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우리 어떤 지난 목요일날 우리 인유사 간정도 해서 그 간정 속에서 나왔지만 이 영성 실천을 원리 듣고 하고 안 하고는 자기 양심의 문제다. 정확하게 양심의 문제다. 양심의 문제다. 자,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통곡할 사람이 있다. 세 종류로 나눠지더라. 하나는 정면 도전하면서 떠나가는 사람. 두 번째는 그냥 그대로 해서 이렇게 그냥 졸업하는 사람. 세 번째는 끝까지 이렇게 해서 쟁취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 세 분류가 있더라고. 서울에 보니까. 그런데 정면 도전하고 떠나가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로 이제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실천을 안 하다가 이제 이렇게 요 차이를 깨닫는 사람도 있고, 또 실천을 하는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들은 금방 팍팍팍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도 금방 팍팍팍 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 막 뒤집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뭐 하여튼 이번엔 특별히 그 가족 관계 속에 역사했던, 물론 다 뭐 영적 유전자도 있겠지만은요, 직접적으로 오라비에게 역사했던, 오라비를 죽였던, 그리고 언니를 죽였던 이런 영들이 팍 드러나서 막 울고 난리고. 그런 걸 보면서 이 구별의 역사에서는 얼굴과 축정인,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목회자로부터 똑같은 강의를 들으며 똑같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책망을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죽정이. 이거 참 모순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구별의 역사는 시대를 이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일단은 창세기로 넘어가 보게 되면 히브리인과 잡족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애굽 이주 430년이 지난 이후 하나님의 지시를 통하여 모세의 영도 아래 강을 건너온 자들이랑 뜻을 가진 종살이를 하던 민족을 말하죠. 우리 히브리인, 강을 건너왔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들이 히브리인들이 그들이 자, 여러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히브리인들이 그러니까 애굽에 살면서 이스라엘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430년 다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왔을까요? 아니면 애굽에 있던 사람들도 같이 나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나오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도 있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들에게 지시할 땅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 떠나라 그랬는데 거기에 잡족들이 따라 나온 거예요.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그들도 뭐 하류청의 계층의 사람, 뭐 소외된 계층의 사람, 그런 사람들이거나 또 내지는 그 당시에 그들의 어떤 그러니까 그 바로의 학정을 뭐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겠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쨌든 히브리인들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유일하게 1.1획도 변하지 않은 언어를 쓰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 1.1획도 변하지 않는 그 언어를 쓰는 그 히브리 언어를 선택해서 거기다가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야 진리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물론 일부는 아람어로 쓴 것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히브리어로 썼다. 1.1획도 변하지 않은 언어로 썼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신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조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로서 이 히브리인들은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온 자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습니까? 데라 보고 떠나라 그랬습니까? 한 번씩 질문을 던져보죠. 성경을 보면 그 아비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데라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데라에게 내가 내주셨다 가라. 이거 중간에 멈춰버리잖아요. 다시 한번 재차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다시 또 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그들에게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이스라엘과 이방이라는 개념은 원래 성경에 이스라엘과 이방이라는 개념, 그런 개념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없어요. 누가 그러면 자꾸 이스라엘과 이방이라는 그 개념을 쓰고 있습니까? 자, 생각해 봐야 돼요. 원래 우리는 전부 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들의 후손이잖아요.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 그랬죠. 천하 만민이. 그럼 천하 만민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천하 만민이. 그래서 근데 그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는 역시 이들에게도 역시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의 후손들은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나라에서 나올 때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여러분도 사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로 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근데 참 희한하게 교회를 오는 사람 대부분 보면 거의 힘든 상황에 어떤 상황이든지 힘든 상황에서 교회를 많이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원래는 뭡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운 가운데 살았지만 그래도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정상이었다. 대대로 그의 후손들은 반드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하여 다른 족속들과 구별을 하였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그 외에 그러니까 잡족들이라 부르는 그런 이제 히브리인들은 아니다 보니까, 저 뭐냐면 그들이 택한 백성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 이방, 소위 말해서 이방이라 이렇게 이제 부르는 그런 개념이 나왔죠.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의하면 모두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복을 받을 수 있다. 약속은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다. 무슨 말씀이 되죠? 동일하게 주었지만 그 동일하게 준 약속은 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수많은 구름과 같이 바다에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근데 이 히브리인들이 나올 때 그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 그랬죠. 그러면 이 하비르 속의 구별 역사를 보겠습니다. 그 하비르들이라고 부르는 그들 속에서도 역시 구별된 자가 있더라. 그럼 그 하비르들과 그들의 하나의 히브리인들을 불러냈으면 전부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니까 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 속에서도 이 구별의 역사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참 생각해볼 내용들인데요. 자, 그러면 그 히브리인들 속의 구별의 역사, 우상 숭배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어떻게 해요? 구별했다. 그럼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잖아요. 네가 열국의 아비. 그럼 이 열국의 아비라면 무슨 말이겠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우리가 보통 나의 믿음의 어머니예요, 믿음의 아버지. 어저께 그 월요일날 우리 연대 교수님 만났는데 우리 옆에 같이 옆에 오신 그 VIP 가족에게 저를 소개하기를 제 영적 멘토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열국의 아비다. 아브라함은 장차 이스마엘과 찾아 이삭을 두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이미 뭐라고요? 구별하셨다. 창세기 17장 19절 다 구절들 다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35장 9절로 10절의 말씀이죠. 야곱은 12아들을 두었고 조상을 통한 약속의 말씀 성취는, 잘 들어보세요. 보통 이 장자가 아버지의 바톤을 이어받았는데 여기 야곱에게서는 누가 그 바톤을 일단 이어받은 거예요? 요셉이 일단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므로 요셉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구별되는 역사는 믿음을 쟁취하는 사람에게 그 구역사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예수님은 그 천국을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라 하더라도 역시 누구든지 그 약속을 강하게 붙들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에게 그 역사는 그럼 약속을 기다린다고 하면 이 기다리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까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까요? 기다리는 자라고 하면 당연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죠.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구별의 역사다. 자,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요셉의 꿈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근데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또 이 유다 족속을 통해서 그 역사를 또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요셉을 통해서 대업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애국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430년 가는 동안에 불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다시 약속에 따라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정작 약속의 말씀에 의한 이렇게 거룩한 씨는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 보면 족보에 보면 펼쳐지고 있죠.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를 거쳐 사무엘 선지자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이것이 하비루들, 즉 히브리인들 속의 구별의 역사였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마태복음 1장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굴 낳고요? 씨가 씨를 낳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씨가 씨를 심을 때 씨에서 싹이 나기 때문에 또 꽃피고 열매 맺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성경에는 남자가 남자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사사기를 거쳐서 사무엘 선지자 시대를 맞게 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한 구별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래서 사사기를 거쳐가지고 선지자 사무엘 시대까지 이제 보면 거의 대부분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그 강력한 국가적인 지도자들, 그런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서 이제 신정국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역사를 펼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한 구별 역사를 살펴보면요, 자, 그럼 이렇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이 통치하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무엘 시대 때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무엘 시대 때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반란이 뭐였습니까?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인데 우리는 왜 왕이 없습니까? 근데 왕이 없어서 없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왕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왕은 어떤 왕? 왕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질 않아.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세워달라? 눈으로 볼 수 있는 뭘 세워달라고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기분 좋게 편안하게 예정 속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 줘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아니면 그래 줘라 그랬을까요? 전자 후자야. 저들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누구를 버렸다고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 다 해줘라. 여러분, 하나님이 삐지시면 이게 보통 문제 아니죠. 하나님 삐지셨어. 그러니까 나를 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은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중자가 뭐라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통치하던 이스라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가 이제 삶을 이제 다하게 되니까 그의 아들들은 아비를 이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으나 그들은 자신의 일을 따라 구분 판결을 했다.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왕을 세우기를 원한다. 판결. 제가 지난 월요일에 그랬죠. 이미 강조해드린 대로 그 만나고 왔어요. 뭐라고 그랬냐? 제가 딱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사선을 넘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통령께서 앉아 계셔도 저는 이 말 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그분에게는 어떤 특정한 잘못 이런 것보다는
억울함. 억울함을 신원해 주세요. 억울함. 억울하다는 것은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잘못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전자, 후자? 후자. 억울함이라는 것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없는데 자기는 그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억울함을 당한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한 것이 있어서 당하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죠, 벌. 그건 억울하다면 안 돼. 그건 마땅히 받아야 돼. 벌이라, 벌. 그런데 보니까 아주 굉장히 억울하겠더라고요. 제3자 뇌물 공여 죄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뇌물을 직접 받지 않고 제3자끼리 거래를 해서 그 제3자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 것이 제3자 뇌물 공여죄. 아유, 법의 용어도 참 헷갈리면 힘들어. 그러니까 직접 저한테 와서 뇌물 주는 거 아니고 이 사람이 저 사람을 거쳐갖고 저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뇌물 주네. 무슨 말이 돼요? 이걸 제3자, 그러니까 직접 이 1, 2, 3 이렇게 2, 3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이 내게 주는 요게 제3자 뇌물 공여죄.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게 뇌물을 줬으면 이 사람 벌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준 사람도 법 구속이 돼야 되고 받은 사람도 구속이 돼야 이게 성립이 되는데 준 사람들은 뇌물 줬다고 말하는 사람은 대법원에서 무죄. 제가 딱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 다 석방 다 시켰어요. 근데 이분만 지금 가둬놓고 있는 게라. 이게 정치 보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나름대로의 참 그래도 참 역시 믿음의 가문은 참 대단하다 그런 것도 느꼈고, 그런 반면에 하나님이 딱 하나 말씀하시는데 뭐냐, 예사로 여기고 사사로 여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있죠, 그죠? 그런 거 있죠, 그죠? 전례가 그랬기 때문에 이게 죄인지 아닌지,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지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어떤 그런 것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걸 구분해야 돼서 안 해야 되겠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문자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판결을 굳게 하면 안 된다. 옳고 그러면 옳다는 것은 옳다고 해야 되고 옳지 않다 해요. 누구는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다 공의 말씀을 이렇게 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에 가보면 이 저울이죠, 저울 이렇게 저울 다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죠? 왜? 모든 백성들은 법 앞에 다 뭐라고 해요?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옳고 그름을 놓을 때 이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따라 제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양심적으로도 이 말씀드리겠지만 이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우리 영성 실천 원리는 전부 다 기록된 말씀 속에 있는 것을 어쩌면 재란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원리를 했을 때 거기서 있는 내용을 정리하게 하셔서 어쩌면 이걸 제가 몸으로 경험해 보니까 이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원리를 했다 뿐이지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거라 전부 다. 우리 영성 실천 원리는 성경 말씀 영향이 하나도 없습니다. 100% 성경입니다, 여러분. 단 하나 만약에 이걸 뭐 제가 제 자신을 내세우려 했다고 하면 저는 하나님께 불합격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 말씀이라면 성경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은 영어토로 뭡니까? 동일한 거예요. 물론 거기서 제 개인적인 어디 경험이 또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럼 그 경험이라 하더라도 그것도 성경 속에 또 다 보면 있더라고, 좀 다 보니까. 왜? 우리 인간 자체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지구가 그러니까 탄생 이래, 창조 이래, 인간이 탄생된 이래, 지금까지 계속 수많은 인생들이, 실존들이 전부 다 겪어왔다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다 겪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도하심과 역사하시면서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를 따라 준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시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정말 영성 실천 원리를 여러분 또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다 나눠 들었으니까, 우리 교인들은 다 나눠 들었으니까 또 자꾸 봐보세요. 서울의 학생들을 3년 과정 거친 학생들을 보니까 이제 3년 지나니까 제가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 녹취를 다 풀었어요. 풀어서 이렇게 한마디도 안 빠지고 싹 따기로 했어요. 공부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언제 합니까, 목숨을?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그거를 또 정세로 다시 또 쓰는 거예요. 그것을 쓸 때는 막 쓰잖아요. 그걸 다시 또 정세로 써요, 이렇게. 본인이 쓴 거는 본인이 그게 알잖아요. 그걸 또 요약을 또 해. 강해를 만들어. 무슨 말이 되죠? 이렇게 강의 만들 때 다시 또 이제 가르칠 교환을 만들 또 집약을 했을 때 이렇게 몇 번을 자꾸 보고 또 보다 보니까 탁 버렸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게 그러네. 담배를 피워가지고 외우기는 잘 외우는데 하나씩 또 뭐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참 그래서 그게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영향력인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어쨌든 하여튼간에 그렇더라고요. 지금 이제 보면 우상숭배에 영향력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저도 그걸 쓰고 또 쓰고 어떤 사람들은 외우고 딱 집중을 외운 사람도 이게 탁탁 외운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막 쓰면서 외운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이게 안 돌아가가지고 쓰고 또 쓰고 한 번 녹취된 그걸 5번 6번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돌아더라고. 그게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방법을 그렇게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했더니 서울 학생들이 3년 지나니까 요약을 탁탁 해요. 요약만 탁탁탁 그리고 시험을 치는데 자기들 요약을 딱 해가지고 기말고사 시험 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서 이야,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죠? 자,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공의로 판결을 내리지 않고 구분 판결을 내렸다. 백성들의 원망이 많았다. 그래서 백성들이 당신의 선자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아들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뭘 세워달라? 왕을 세워주세요. 얘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스의 아들 사울을 초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하시죠. 근데 그가 자 보세요.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보면 사울이 범죄를 많이 하나요? 다윗이 범죄를 많이 하나요? 사울이 범죄를 많이 하나요? 솔로몬이 범죄를 많이 하나요? 사울의 범죄는 몇 개? 여러분 지금 성경을 잘 봐야 된다니까.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도 성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범죄는 몇 개? 한 개. 다윗의 범죄는 몇 개? 하여튼 모르겠어요 몇 개인지. 그러면 솔로몬 범죄는 몇 개? 억수로 아이고 이러면 평생 범죄 덩어리야. 죄 덩어리가 써. 뭐 솔로몬이 이 보통 문제 아니야.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자 보세요. 기스의 아들 사울을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데요, 단 한 번의 실수로 왕을 교체를 명령했어요. 이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단 한 번의 실수로 왕을 교체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너무나도 범죄하는 다윗 솔로몬을 왜 교차로 소리하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가들의 관점이에요. 보통 우리가 구약 성경은 거의 대부분 역사가들의 기록이라고 봐요. 물론 세부적으로는 모세 오기의 저자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모세 오기의 저자가 모세라 말하지만, 편집을 누가 합니까? 역사가들이 편집을 하는 거예요. 역사가들이 이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한 걸 바라보면서 이들이 그 외에 하나님의 공의 법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선자들이 백성들한테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가 공의 말씀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엄청나게 범죄라고 다윗도 엄청나게 범죄라는데 그들은 엄청나게 범죄도 왕을 교차로 소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울왕은 단 한 번의 실수인데 일벌백계라듯이 교차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일벌백계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사울에게 일벌백계를 했을까? 진짜 사울이 왕위를 폐위당할 정도로 그 중대한 범죄가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겠습니까? 뭘까요? 이거예요. 그러면 그 중대한 범죄를 엄청나게 저지른 다윗은 그 저지도 놔두잖아요. 그 차이점이 뭐냐? 왕을 세우는 자체가 하나님께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왕이 뭔가 단 한 번 실수해서 그대로 그냥 단칼해버리면 교체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왕을 세우고 내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런데 누구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 이 사무엘이 생각할 때는 사무엘 자기의 말을 안 듣는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그 얘기.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니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거부하는 것이다? 나를 거부하는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너희들이 원해서 왕을 세웠지만 그 왕이 내 뜻에 합하다 안 합하다? 세우는 자체가 합하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근데 단 한 번에 있을 때 그대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사울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무슨 말이 돼요? 믿다가 뭐 죄를 더 많이 보면 그놈이 믿지. 안 그래요 여러분? 이거 안 그래요? 죄를 작게 지은 그놈이 더 믿겠습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분량을 따진다면 잘 알겠거든. 미워하는 분량을 따지면 죄 많이 진 놈을 더 미워하겠어요? 작게 진 놈 미워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그 말이라고 하나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러면 범죄를 많이 한 그들은 나왔는데 왜 다들 한 번에 그대로 칼로 잘라버렸냐? 그래서 그 왕을 세우는 자체가 나에게는 합하지 않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그것에 내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주 그냥 하나님 볼 때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개인적으로 이런 거 네가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나온 말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잖아요. 그러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야 이놈아 네가 순종이 제사보다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누굽니까?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백성들 안에서 뭐라고요? 이게 역사가들이 볼 때도 그렇고 선자가 볼 때도 그렇고 뭡니까? 백성들 너희 잘 들어라. 너희들이 세운 왕이 이 모습이야. 그러니까 뭡니까? 그게 너희들이 내게 순종하는 그것이 너희들이 지금 나를 섬긴다고 제사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 얘기야. 무슨 말이 됩니까? 나는 너에게 순종을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 섬긴다고 와서 양을 잡고 그걸 하나님 원치 않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두고 있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거는 이제 대표자인 사울 왕이 전쟁 중에 하나님이 다 호흡으로 기시가 다 죽이라 그랬는데 다 안 죽였잖아요. 그 양을 놔뒀거든. 그거는 사울 왕이 남겨뒀다 말하지만 전체 백성들이 아직 한 번도 왕을 세워가지고 왕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 없어요? 법칙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게 전부 다 처음 실시하는 거거든. 다 처음 실시한 건데 왜 그때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법이 있었는데 이 왕을 세워놓은 법이 있어 없어요? 없거든. 전부 다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사울 왕이 그 살진 짐승을 통통한 짐승을 남겨놓은 것은 그 성경 뭐라 해서 누구에게 제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자 합니다 그랬단 말이지. 근데 성경 말씀은 맞아 안 맞아? 성경 허먹고 저먹는 거 들어야 돼 있잖아. 그죠? 그러면 또 맞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옳지 않다 그 얘기. 왜? 너희들이 세운 왕 자체가, 너희들이 원해서 세운 왕 자체가 나를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다 이런 말하는 거야. 근데 순종이 제사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됩니까? 그것 때문에 그 일벌백계를 하는 거야.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다. 자, 그래서 여기에 기스의 아들 사울을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다. 근데 그가 안에 마음에 합하지 못하자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뭘 보셨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인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다시 세우셨다. 자, 잘 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다윗의 행적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 왕이 다시 하셨다. 그러니까 그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 다 했습니다. 이렇게 왜?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역사가들이 그 다윗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나? 그 사울은 완전히 단 한 번의 범죄 역적 칙을 받고 엄청난 범죄 역적 영웅칙을 받고 있잖아요. 이 다윗은 왜 그럼 역사가들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나? 선자들이 왜 그렇게 말하고 있나? 이걸 역사가들은 그 선자들이거든. 전부 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냐? 그걸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하잖아. 그죠? 의도가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자보세요. 다윗의 행적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다 말하는데 실제 다윗이 과연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을 해놓고 자꾸 그렇게 믿음 없는 짓을 하면, 법을 어기는 짓을 하면 이게 믿음의 사람이야? 이게 아니잖아. 그 말이에요. 그 너희들이 세운 왕은 이랬던 저랬던 내 마음에 합하다 안 합하다? 안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천신제에서 우리는 누구를 섬기게 돼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잖아. 그렇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러니까 다윗의 행적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서 통합 이스라엘과 전세 이래 됐죠. 이거는 이제 성경이 요 내용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그걸 그대로 제가 옮겨놓은 겁니다. 이게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열왕기상 15장 5절 그렇게 되어 있거든. 바세바 일 외에는 잘했다고 말했거든. 실제 다윗이 잘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 지낼 수 있어요? 또 제사장이 먹는 떡을 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에 붙여 그걸 못 먹게 돼 있어요. 그거는 에봇을 입게 돼 있어요? 못 입게 돼 있잖아. 다 하잖아. 보세요.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자는 신을 섬기는 사독을 하나님 제사를 세울 수 있어요? 그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거든요. 자, 그의 믿음의 초절정이라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결과물이 아들인 솔로몬 시대에 그토록 소원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이르렀다. 이 성경에 있는 걸 내가 그대로 기록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독자요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하나님께 바쳤던 곳이기도 하다. 그래 행복한 나라들을 보냈으나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을 멀리 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방 여인들을 연애한 결과 후비가 700명이었고 첩이 몇 명? 3명. 그들이 씹으면서 각각 자기가 생긴 우상을 몰래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 1000명 이상이 뭡니까? 먹고 이거 후비가 700명이고 뭐 첩이 300명이 하여튼 솔로몬 왕이 나이 들게 됐을 때 그 아내들의 우상숭배 안에 그도 우상숭배를 했다. 결국은 그로 인해 나라가 두 조로 나누어진다. 역대 왕들이 통치하는 나라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섬기는 왕들의 시대에는 복을 주셨으나 우상을 숭배한 자들이 온갖 고초와 수모와 서름을 겪게 하셨던 것을 우리 알 수 있다. 솔로몬에 대한 그러니까 성경의 역대기를 보면 어떤 왕은 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좋았더라, 이런 거 있죠, 그죠?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에 대한 평가는 획일적으로 지혜의 왕, 종교의 왕, 부귀의 왕이라는 개념에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잘못 사용한 결과 노년의 우상을 숭배했던 왕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로 인해 통합 이스라엘 왕국은 두 조각으로 나누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여튼 이에 다윗도 우리 언제나 가면 했죠. 다윗 다시 보기라 했죠. 그죠? 다윗의 수많은 그런 범죄를 행하더라, 저질렀더라 내용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여기까지 우리가 이거는 쭉 읽어보면 되니까요. 자, 4번까지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성경 속의 구별 역사 4번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또 반대로 죄의 종로로, 즉 죄에게 순종하는 자, 의의 병기와 불의의 병기, 이 다 성경의 말씀들이 있죠. 자, 그럼 성경 속의 구별 역사니까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22절 이하에 보면 생명과와 선악과, 이게 또 구별입니다. 이제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13절로 15절은 죄인과 피의 보수자라는 개념. 이거 뭐 가인 사건이 있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아벨의 피스를 땅에서 호소를 한다 되어 있죠. 그죠? 이게 죄인과 피의 보수.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서 8장 보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노아의 8 식구가 뭐라고요? 그 다음에 육체의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홍수에 속에 구별이 되죠. 그죠? 자,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하는 감에서 구별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가. 자, 그 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 그것도 구분이죠. 그죠? 그 다음에 롯과 소돔과 고모라, 그것도 구분이죠. 에스와 야곱과 이스마엘, 잘 보세요. 요셉과 열한 형제. 그 다음에 출애굽기 2장에 보게 되면 모세와 애굽 사람, 그렇죠. 고센 땅과 애굽 땅, 양의 피를 바른 집과 그렇지 못한 집, 십계명, 성막, 이 전부 다 구별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그죠? 자, 레위기는 레위기 전체가 뭐라고요? 재물들을 구별했습니다. 아까 설명했지 뭐라고요? 흠없고 점 없는 거를 드려라,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이 전부 다 구별의 역사다. 자,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주의 종을 구별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별해서 이렇게 강단에 저를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볼 때마다 절대로 그냥 물론 육체를 가진 정목사죠. 그러나 여러분 저를 볼 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저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 요렇게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이 흐트러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마음속에 아이고 참 내가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이미 구분해서 탈락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을 대적하면 안 된다는 말이 일종의 그런 표현들이죠. 하나님이 진짜 기름 부으세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낮에 유튜브를 보니까 요즘 서울에 지금 난립니다. 지금 목숨을 걸고 지금 대통령 하야하라. 한기총 정광훈 회장 목사님 뭐라 했냐? 목숨을 걸고 내가 목숨을 걸고 히틀러의 독재를 날카롭게 비판했던 본헤프처럼 이 정부의 이 문 대통령이 잘못한 걸 이걸 보고 목숨 걸고 죽음을 걸고 지금 단식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어떻게 우리 한국을 이끌어갈지 두고 볼 일인데요.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여러분 불평불만을 터뜨리고 대적을 하면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해가 갑니다. 틀림없어요. 그거는. 그래 다 종들이 그런 종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어떤 종들은 성경에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원칙인데 그러면 정치가 개판을 하고 그냥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고 나라가 남의 속국이 되고 개판이 되도 그럼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북한에서 밀고 내려가다 지금 총을 쏘고 밀고 내려가면 그 앞에 여호와의 전임처럼 우리는 총 안 쏘면 이래야 됩니까? 지금 이 정부한테 거짓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
성경은 보수거든요. 그렇지만 왜 보수를 할 때 죄와 의를 구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이게 한기총은 보수를 사수하게 돼서 세운 단체가 한기총이거든. 이걸 하여튼 어떤 역사를 흘러내려오면서 수십 년 흘러내려오면서 이게 분열 쪼개고 지금 보수 마지막에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정광훈 목사님 아마 거의 뭐 그리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 들어. 제가 볼 때는 한기총 회장이었죠 지금 이분이.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왜 지금 당신이 이렇게 발언을 하는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10월까지 하야하라, 스스로 내려가라. 이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옳지 못하다, 그 얘기죠 지금. 역대 대통령 앞에 목사님이 단호히 하야해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말씀을 더 이해가 돼요. 이 말씀 이해가 돼요. 물론 하야라는 그 표현은 참 또 이렇게 당시에 또 여러 가지 생각해보시고 하셨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대통령 잘못한 건 틀림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속 성경은 전부 다 이렇게 구분했어. 그래서 주의 종을 구분하는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또 저 뒤에 가면 또 뭐 이런 아골 골짜기 사건이 막 나오죠, 그죠? 그게 뭐냐? 하나님이 뭐 당신만 세웠냐? 나도 세웠다, 나도 목사다. 이렇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 말씀을 준행한가 안 하는가, 이거 분명히 하나님 구분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그거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한. 그 다음에 민수기 13장을 보니까 정탐꾼 여호수아 12지파의 한 사람이 다 불러먹었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어떻게 해요? 구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다 내 피를 먹고 벌벌벌 뜨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였다, 우리가 전쟁하면 승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무슨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갈렙의 이 믿음의 보고에 의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 여리고성을 돌고 돌아 무너져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입술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음이 여기서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 여기가 없다면 여기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없다는 것은 여기가 없다 하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당을 짓는 고라와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 고라와 다단도 우리도 종이다, 님은 종이야 그랬잖아, 그죠? 그랬거든. 그런 거. 그 다음에 레위 지파와 민수기 18장에 보면 레위 지파와 11지파를 구분한 거죠, 그죠?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세우라, 이렇게. 그 다음에 민수기 18장을 21절 이하에 보니까 11조를 구별했습니다. 11조 누가 먹을 것이다? 레위인과 제사장의 것이다. 그래서 제 요새 유튜브 보면 11조 할 필요 없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1조는 구약의 개념이었다, 많습니다. 거진되면 그 신천지 이런 곳이. 그 다음 또 한간에 제가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킹 제임스 성경이라 해서 이 지은 저자들이 또 11조에 대해서 그렇게 또 하는다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정확한 정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구별하라. 그 다음에 각 성마다 도피성을 세워서 도피성을 구별하라. 범죄자가 빨리 가서 도피성의 대문을 딱 잡으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하라. 그 다음에 이제 차세대 지도자 모세를 이어서 누구를 구별했습니까? 여호수아를 구별했다. 또 다윗을 구별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족보 속에 여인들을 시작성에 와보니까 여인들을 구별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했다. 7장에 보니까 거짓 선자와 참 선자를 구별했다.
여러분, 이 다 성경 안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를 구별했다. 12제자를 구별했다. 귀신과 병을 구별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했다. 의인 중에 악인을 구별했다.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의인이라 했는데, 똑같이 신앙생활 했다고 했는데, 똑같이 믿습니다, 어렵다고 한 것 같은데 뭐라고요? 그래서 악인을 골라내더라,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자, 우리는 확실히 알곡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를 구별했다 했죠. 그 다음에 양과 염소를 구별합니다. 가룟인 유다를 구별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와 11제자를 구별했죠.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도행 2장에 보니까 구별했습니다. 9장에 보니까 사울을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구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의 1절을 보니까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완전히 분리시켜버렸습니다. 그것도 구별이잖아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 또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시 이제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